요한복음 강해로 이제 시작을 지난주부터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 전체를 다 나누지 않고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나누면서 저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또 필요한 구절들이 있으면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얼마 전에 어떤 공연을 보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었는데요. 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서 그 아버지에게 어느 날 이렇게 통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통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수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주냐고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아버지 수술을 좀 받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일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수술을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좀 귀 듣고 하는 거 좀 더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돈으로 좀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괜찮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딸이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런 거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내 딸이 막 갑자기 서름에 북받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수화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목소리를 아빠한테 정말로 들려드리고 싶어. 그게 내가 정말로 아빠한테 바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 제발 이 통장 받아서 아빠 수술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내가 이렇게 수화로 너한테 말할 때 내 목소리 들리지 않니?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네가 이렇게 수화를 할 때 네 목소리가 들려. 그러자 딸이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죠. 아빠 내 목소리가 들려? 그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면 네가 무슨 말 하는지가 나는 다 들린단다. 나는 필요하지 않아. 그때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 하시니까 그게 답답했지만 사실 아버지는 다른 걸로 듣고 있고 다른 걸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이 조금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전하고 외치려면 잘 들리고 잘 보이는 데서 외치고 말하면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뭐죠? 아무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가는 곳이 광야가 되어버린다는 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겠죠.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을 것이고 사람들이 몰렸던 거겠죠.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름은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뭘까요? 홀로 외롭게 외친다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외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힘겨운 노여운 마음이 있다면 한번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독한 외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런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인데요.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다 쓸고 갔는데도 이 말씀이 재밌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다 끝나고 홍수로 다 쓸었는데도 그렇게 쓸려간 사람이 왜 쓸려갔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한다면 세상에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왜 심판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기간을 보면 대략 한 12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방주를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식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가 그렇게 배를 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에는 그 방주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의 그 외롭고 긴 시간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소리 없는 외침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처음에는 끙끙 앓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되게 좋은 얘기고 이게 아주 귀한 얘기인데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외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혼자 뭐를 봤어요. 그런데 그걸 도무지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산에 가서 혼자라도 외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야. 사람은 그 마음에 담아둔 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다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오죠? 중간에 뭐가 있죠? 시편이 나와요. 그 시편이 제일 두꺼워요. 그게 다 뭔 얘기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께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또 그 말씀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욥기죠. 그래서 욥이 환난을 당하자마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 안 찾아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전화 혹시 이렇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 사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지금 정말로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전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많이 외롭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받아주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말을 할 것도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욥기에 하나님은 계속 말을 쏟아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쏟아내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심리학적으로 갑작스럽게 자기의 옛날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나 그 순간에 편안함을 느낄 때 자기의 아픔이나 상처를 순식간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담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에 대한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십니까?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겠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복음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무엇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예수 천국 불신족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 6장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악한 말은 하지 말고 선한 말만 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어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말 하고 싶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십니까? 밖에선 선한 말 하는데 집에 와서 나쁜 말만 하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안 좋은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나쁜 거, 물론 이중적인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간 안에는 선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놓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기도고, 이게 시편이고, 이게 신앙의 여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의 관심은 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 할 말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러나 온전히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어쩌면 굉장히 건조하고 메말라 보이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쨌든 간에 요한의 삶은 매우 건조하고 재미없어 보이고 어쩌면 뭐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즐거울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말에 또 아울러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례였다는 거죠. 세례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요한이 가르침이었죠.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는 침례를 받았는데요. 중학교 아마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받았던 침례의 느낌,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전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고요. 교회 오면 친구들이 항상 있었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고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은 요한의 세례는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세례를 받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손가락질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애가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례가 오히려 저를 더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례는 분명히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뭐 그게 구원이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결단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근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세례를 베푸던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하고 그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실 과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신약에서요 특히.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이 너무나 강경한 어조로 당시에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왜 그랬죠? 사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건데, 오늘 뭐 여러 가지를 다루기보다는 한 가지만 좀 다루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가르쳐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유대인들이 막 살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듣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 갑자기 와갖고 세례를 주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당시 예법대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거 사람인데요, 그 동물을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쉽게 그런 제사를 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당연히 그것들을 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여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전부니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었고, 그게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거의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말들이 듣기 싫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왜 열심히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제사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는 그 동물의, 짐승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럴까요? 회개가 도대체 뭐죠? 뭘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관심 없으신가요 혹시? 안 물어봤어. 도대체 회개가 뭘까요?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계속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고 있고 말씀 지키고 있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자꾸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열면서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던 시절을 보면 사울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괴롭히잖아요. 왜요? 당연한 거죠.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기의 정통이 있는데, 이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라는. 근데 뭘 자꾸 회개를 하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듣기가 싫은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거죠?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든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왜 자꾸 유대인들이 욕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회개라는 게 마음의 변화, 회개, 회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바울이요 그 유대교의 전통에 아주 깊이 쩔어 있었습니다.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회개라는 그 말이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에. 도대체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가?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충격을 받잖아요, 바울이. 아니 도대체 왜 이게 핍박인가?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읽은 로마서 7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깊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를 얘기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 보면요 현대어가 이렇게 참 마음에 딱 와닿게 써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7절 이하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그냥 설교하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도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게 아닙니까?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는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으니까, 바울이. 이게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신조였고 신념이었고 자존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으로 향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시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을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의.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주의자로, 유대인으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닌 거 다 잘 아시잖아요. 무슨 훈장이 아니잖아요. 본질, 진리, 은혜,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바울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끌어내는 게 율법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노했던 이유예요. 율법을 줬더니 그걸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더니 율법을 주니까 잘 지켰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였던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설교라고 설교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다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것 외에는 목회자가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무지 나를 모르겠습니다. 제 성경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 푸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지금 쓴 글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원하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핏대를 올리고 화를 내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것으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치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주여 눈물만 흘리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요한복음 8장에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 뭐라 그래요? 돌 하나씩 들고 있죠. 죽여버려야 된다고. 저 하나님의 말씀 어겼으니까 돌 던져서 죽여야 된다고. 근데 돌 안 든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만 돌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깨달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 여자 옆에 이렇게 딱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들 곁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화를 내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출발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그냥 나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아니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이 진리, 이 말씀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경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모든 선교사가 닮고 싶어하는 그 바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만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PPT가 준비되지 않아서 성경을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유자가 되는 거죠. 세례는 그런 겁니다. 회개도 그런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남은 삶을 다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